주옵소서. 묵도드림으로 3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나라와 영광과 또한 우리에게 근세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도성인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같은 자로 하나님과 같이 저먹고 흠없는 온전한 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까지 온전한 자로 동귀한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 참 실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면면히 살펴보고 또 돌아보고 살펴보고 또 분석하고 따져봐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으며 또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요 또한 신앙 걸음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이 은혜의 말씀을 힘입어 또 진리의 영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신앙 걸음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출타 중인 주의 자녀들, 또 출산 이후에 또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며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빠른 회복과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요 또 귀한 종인 것을 잊지 아니하여 감사 기쁨으로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세월이 갈수록 또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이 가까울수록 말세지 말에 더욱더 끼어 있으며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세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받은 말씀으로 실행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님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름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 말라. 기도하며 경성하여 준비되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겠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찬송가 108장입니다. 찬송가 108장. 험한 흙먼물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구원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주 앞에 비나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구원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길에 빠진 몸이 캄캄한 데 비에며 쓰러지는 나의 영혼 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구원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신약 4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그의 부딪히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사망하는 것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기록되었으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예. 말씀 봉독할 때도 무미무색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감정을 넣어버리면 그것이 이제 자기 주관적으로 되어지기가 쉽고 있는 그대로 낭독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난 건 2주에 걸쳐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바, 특히 세 가지 시험, 시험을 살펴보고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어겨서 세 가지 욕심으로 천사가 타락되고 그 천사가 타락된 것도 또 똑같이 요 아담 하와에게 시험한 요 세 가지 시험 그것 또한 오늘 봉독했던 주기도문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만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또한 그것에 내가 그것이 대상이 되어지고 내 만족이 되어지려고 하니까 타락한 천사로부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받아야 될 그 종교와 영광과 부요란 것이 내가 요 욕심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피조물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또 그 욕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얻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받으려고 안 하고 내가 그것을 갖추어서 주체가 내가 되어지고 나의 주관, 나의 자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 뜻이 중요해지가지고 그것이 욕심이 되어져서 그 자유성을 주셨지만서도 그 자유성을 가지고 왜곡된 또 망할 그 자유성이 되어지면 그 자유성이 아닙니다. 자유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고 달려가고 나아가고 순풍에 돛담배와 같이 점점 가속이 되어지고 자기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통해서 모든 만물에게 충만케 하고 나로 인해서 내 직장에 다른 사람이 덕을 봐야 되겠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돌봄을 받아야 되겠고 그래야 되어지게끔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내나 그 요소가 세 가지적인 요소로 모든 성경을 이렇게 천사의 타락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존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목적하신 그 목적을 면면이 또 달리 볼 수 있는데 성품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여러 면으로 또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참 타락한 천사가 가지고 싶어했던 것 또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구했던 것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좋도록 하다 보니까 망했지만서도 하나님 좋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이어지고 나눠주시는 유업이요 계대가 되어지는데 그 방법을 놓쳐버리고 자기가 뭘 해가지고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가 되어졌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좋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주신 현실에서 내 좋도록, 내 가정 좋도록, 내 분위기 좋도록,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개입이 안 돼버리면 안 됩니다. 왜? 왜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개입이 돼야 됩니까? 김민규 선생님. 뭐 신앙생활 자꾸 뭐 이야기하고 뭐 새벽기도 이야기하고 참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종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 하나님 좀 잠도 없나 생각도 될 것이고 하지만 이게 왜 그러냐? 자꾸만 우리는 방향적으로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개입이 되어야 되죠? 장유영 선생님. 왜 우리 인생에 자꾸만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처럼 아유 좀 재밌다 즐겁다 좋다 막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팍 풀어버리고 막 세상이 뭐 전부니까 세상에 대해서 맞춰보고 세상에 좋도록 하고 세상의 행복을 느끼고 있으면 좋은 거지 뭐 그거지 뭐 죽는 거 이후 생각도 하기 싫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세상 사람들도 뭐 죽음 이하로 살면 전부 다 한 면만 보는 겁니다. 양면을 다 봐야 되는 것이지. 이영행 선생님, 왜 신앙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한테 인생에 개입이 돼야 되죠? 우리 신앙에 이거 참 신앙 그거 뭐 자꾸만 신앙 뭐 어찌 보면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배웠던 사람들은 이거 아이고 근데 이제 참 불신 가정에서 믿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지만 참 부러웠는데 야 이거 보니까 참 알고 보니까 참 둘째 아들 같이 혼나가지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참 감사하다. 또 믿는 사람이라도 뭐 참 철없이 믿었지만서도 알고 보니까 신앙이 좀 덜해서 보니까 이거 내 인생이 참 하나님대로 사는 것이 그게 참 인생이지. 내가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하면 모태 신앙의 그 힘이란 게 얼마나 힘이 좋겠습니까?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다 있는데 이때까지는 자기 것이 안 되니까 그걸 써먹지는 못했지만 내 것으로 만들어서니까 뭐 불신 가정에서의 믿는 생활도 참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저 산토끼 기르는 것 같이 얼마나 그 한 명 기르기 위해서 참 하나님 종들이 기관들이 얼마나 골 빠졌는지 모릅니다. 자기 구원하려고 나를 붙들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부리신 그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아이고 저거 참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소망을 가졌는데 뭐 보니까 엉망이고 그러니까 참 그래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아가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되어진 걸 보니까 내가 되어졌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모태신앙에서 내가 철이 들어가지고 자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 그거는 진짜 힘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거다. 보고 들었던 거 지나쳤던 거 거기 다 그를 키우는 데는 다 역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신앙으로 딱 자라가 버리면 뭐 힘이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면 아무런 우리 인생에 가치가 없습니다. 뭐 무엇으로 소금이 짜게 하리요? 하나님이 목적으로 세운 그 목적이 짜게 희생이 되어지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건데 여기서 신앙을 떼놓고 인생을 생활을 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것이 뭐 진리가 아니라면야 뭐 선택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내가 뭐 선택하기 이전에 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요 말씀대로 붙들려야 되고 요 말씀대로 안으로 해야지 나도 행복되고 너도 행복되고 우리 모두가 행복되고 거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니까 뭐 진리가 변동이 있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나도 이랬다 저랬다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진리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구원은 참 요 신앙 걸음으로서는 용납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외식, 이건 마태복음 23장에도 말했지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외식이랄까 보십시오. 외식 내면은 생각지 않고 끝만 이렇게 식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외식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받던 그 외식, 화 맞는 그 외식도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외식은 실질적으로부터 자기 내면, 굳이 살펴본다면 내면에 있는 그것을 중요시 안 하고 그것이 사라져 버리고, 존재는 하는데 존재를 가치를 두지 아니하니까 전부 다 보이는 거. 세상이 또 외식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거로 판단하고, 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보이는 것이 물질이니까 물질이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세상은 돈이든 건세든 지위든 명예든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가치 있게 봅니다. 그래서 외식이, 우리 신앙그럼 외식하고는 다릅니다. 외식이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그럼이요. 또 허위, 가짜, 또 남을 속이는 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가 실질적으로는 내면은 없고 바깥으로는 위장이 되어져서 거짓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게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속이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척, 뭐 세상적으로는 진실인 줄 알고 참인 줄 알고, 그래도 참 그래 진실하다 하지 마셔도 세상에서 진실이랑 진실 아닙니다. 그 구별이 다 됩니다. 세상에서 선이라는 선,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평화라는 그 평화가 자유민주주의에서 평화하는 그 평화가 하고 틀립니다. 이중전술이라고 하는데 마귀가 요거를 똑같은 것을, 옳은 말씀이 있고 진리를 바꿔버리 가지고 자기로서는 다른 통용되는 말로 바꿔서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거기 고단수의 전술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여지를 두고 다른 면을 보여줘 가지고 실족게 하듯이, 그리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위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신앙그름입니다. 또한 가장, 뭐 가장 무도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해가지고 자기를 속여가지고 가면을 쓰고 그걸로 장식을 해가지고 자기 속은 늑대인데 일이 땐데 겉으로는 양인 척 하고 목자인 척 하는 이것이 다 그것이 가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을 속이고 껍데기 갖추는 데만 전부를 기울이는 보면으로 또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겁니다. 또 오산, 자기가 봤을 때 계산을 했는데 계산이 틀려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계산은 어디까지죠? 세상에서 계산은 요 세상, 물질 세상, 요 사는 동안만의 세상만 다. 그래서 살 때에 어떻게 하면 참 잘 살까? 죽을 때 뭐 죽는 거 그 이유는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떤 사람은 말할 때 갑자기 뭐 아파가지고 하루 만에 죽어버렸다. 참 뭐 복상사라고 합니까? 뭐 그게 제일 좋다고 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믿는 사람은 그게 제일 안 좋습니다. 준비되어 가지고 회개하고 뭐 계산 안 된 거 계산하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반드시 물을 건데 그 준비도 안 하고 가버릴 것은 졸지에 죽어버리면 뭐 자기는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어서 이제는 죽을 때까지 놀고 먹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불러가시는 것과 같이 허탄하고 허망하고 참 남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착각이 우리 신앙걸음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참 내가 좀 착각하고 잘못 봐가지고 잘못 인지가 되고 잘못 인식을 해가 잘못 행동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하고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인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주관이 근거가 되고 자기가 착각이 되어서 이 사람은 아라고 했는데 나는 얼어들어가지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해버리니까 소통이 안 되죠. 이 또한 무엇입니까? 자기가 바로 이 계산이 안 되고 잘못 들었고 착각해서 실수가 되어지고 실패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행도 우리 신앙걸음에 있어서는 그것이 용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행운을 바라는 거, 행운을 요하는 거,
이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한마디로 로또 복권 사는 사람이 전부 다 유행을 바라지 않습니까? 혼자 저 고독사 하면서 죽어가는데 대해서 뭐 주택 복권을 그렇게 많이 매주마다 했는데 뭐 그것이 자기한테 무슨 그거 가지고 땀 흘리라고 했는데 땀 흘려서 돈 벌어서 자기 건강 관리해야 되는 보면은 생각지 아니하니까 그것도 실패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신앙 걸음의 요소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방해하는 것이 되어지지. 또한 요 우리 신앙 걸음에 있어서 용납해서는 안 될 것 하후하박. 어떤 것은 두껍게, 어떤 것은 얇게, 어떤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핍박하고, 그 차별을 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고 하듯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 하나님 또 공평에 다 만드셨습니다. 요 면으로 장점을 줬으면 요 면으로 세상적으로 불편함을 주고 그런 것이지. 다 알고 보면 진리로 인해서는 뭐 내가 더 받았다 덜 받았다 내가 흙수저다 금수저다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이 기질이나 그런 것이 개의치 않습니다. 그럼 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까? 뭘 가지고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그 천성, 또 뭐 DNA로 뭐 부모로부터 받은 그 기질, 또 뭐 그 환경의 환경, 그 습성, 물론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 같은 본이 되는 그런 부모가 계시면 참 좋겠지만서도 그렇지 못해도 빨리 죽어버려도 부모가 없어서 내 독립심이 더 생겨지고 더 눈치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살펴서 내가 다른 사람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뭐 하나님께서는 뭐 어느 것이 낫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 차별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한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후하박이 없습니다. 하후하박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 걸음에 있어서 이런 것은 내 자식이나 더 좋고 뭐 또 내 자식이니까 더 많이 주고 똑같은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더 해버리면 그것은 그게 독이 되면 독이 되겠지 유익이 안 됩니다. 단지 내게 맡기신 혈육적인 그 면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에 유익되도록 한 번 더라도 요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계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달리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다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신앙생활 하는 데서 용납되어야 되고 장려가 되어지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있어야 되고 진실, 실상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실력이 되어야 되고 비판이 되고 평가해야 되고 나라가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진실이 있는 나라요. 또 모든 것이 실상으로 되어 있는 나라요. 또 그 참으로 실력으로 평가하고 대우받는 나라요. 또 모든 것을 비판해서 정죄받지 않고 다 인정받게끔 또 인정해주는 그런 비판과 평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깨나 또 수단이나 소금이나 가장이나 또 착각이나 오산 없이 정확무한 그러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어떤 기질이나 뭐 천성이나 그런 것이 상관없고 믿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무엇과 무엇으로 자기를 구별하면 돼요? 뭐라고요? 예, 새 사람과 옛 사람으로만 구별하면 됩니다. 우리는 뭐 똑같습니다. 그런데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된 새 사람이냐? 뭐 저 사람이 뭐 욕지거리를 하면 뭐 그것이 자타구원에 유익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옛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참 은혜 받지 못하면 저래 옛 사람으로 되어지는구나. 나도
은혜 받지 못하면 그런 사람 된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달리 볼 거 없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새 사람일 때 은혜 받고, 저 사람이 옛 사람일 때 은혜 받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저 사람은 자기 자신도 옛 사람일 때에 주님 앞에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짖을 것이고, 그러면 그 보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실 건데, 자기가 외식을 해버리고 신앙도 없는, 자기가 신앙이 있는 척하고 앉아 있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여기서 신앙이 있구나. 자기가 자기를 봐도 가대평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고칠 수가 없는, 본인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회개할래도 회개할 수가 없고 자복할래도 자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이라는 게 그리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이란 것도 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그 미워하는 자가 더러운 곳으로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아이고 더럽네 하고 그 더러운 거에서 가까이 하지 않을 하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더러운 것을 내가 아니까 인지가 되니까 아이고 깨끗해지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 되지 거고, 그런 더러운 자기를 보는 하나님은 봤을 때 아이고 지가 지를 아니까 긍휼히 여겨줘야 되겠다. 참 기도할 때에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 자가 누구지요?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설 때에 참 주님이 상대해 주시지. 누구나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식은 자기가 가대평가되어지고 남을 속이는, 겉으로 나는 거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속이는 것이 되어져서 결국은 남을 속인 죄가 되는 겁니다. 또한 자기의 나쁜 것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것이 가대평가됨으로 인해서 회개를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식을 통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자기를 또 자기 행위를 고치지 못하니까, 천국은 회개를 많이 한 것만큼,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 부자요. 또 어떤 자가 부자입니까? 천국 가면 나라와 존귀와 영광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천국에서의 부자는 어떤 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는 뭡니까? 지가 하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시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얼마나 잘 해놓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또 회개를 많이 자기 것을 고친 사람, 또 하나님 앞에 감사 많이 한 사람, 감사 많이 한 사람이 그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자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부자, 그게 다 부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이 앞서 말했듯이 외식도 되고 허위도 되고 착각도 오산도 여행도 하우하박도 가장하는 것도 다 용납이 안 되고, 오직 우리가 진실과 실상과 실력과 비판과 평가에 요 천국의 나라인 것을 알고, 우리 신앙 걸음에 있어서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준비와 시험을 하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보면 어떤 현실이냐? 준비하는 현실. 어떤 현실이냐? 시험하는 현실. 준비하는 현실은 시험을 위해서, 시험하는 그 현실은 합격을 위해서. 그래서 준비를 못했으면 시험 치더라도 불합격이 되겠죠. 시험 준비를 잘했으면 그 시험에서 합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준비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때 시험 칠 때에 자기가 정신없이 잠자고 있으면,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 치지를 못해가지고 불합격이 되겠죠. 그런 면으로 우리 현실은 시험의 현실이거나 또 준비의 현실이거나, 준비가 되어지면 시험을 치고,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을 해야지 실력이 높아지고 소위 말해서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다. 이런 면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 걸음에 있어서 두 가지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자꾸만 그 면을 가지고 따져보면 이런 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좀 갖춰야 되겠다 하는 그 면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참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모든 것이 심판이 되어지고 주님의 재림때에 다 불탈 것인데 너희가 무엇과 무엇으로 준비하라?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때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결법에서 배웠듯이 육지 동물에 대해서는 뭐요? 성결법이란 게 뭡니까? 법은 법인데, 예? 세부적인 법, 그 성결,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그 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뭐죠? 예? 쪽발은 곧 거룩, 또 책임질은 반복적인 것으로 자꾸만 기억을 생각해내서 생각하고 또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 걸음에 있어서 참 모든 상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함이 있고 사람을 상대함이 있고 그 상대함이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뭐지요? 장신선 지사님 무엇과 무엇을 가져야 돼요? 예, 화평과 거룩이라.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사랑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따져 옳은 거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실효적으로 이렇게 빨리 배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아는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 아는 대로 행하는 거. 아는 대로 아는 것만 가지고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자라지는 것이고 그 아는 것만 행한 그것을 하나님이 옳다 하고 또 그 다음 것으로 길러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러한 신앙 걸음을 가지고 걸음을 걷는 데 있어서 상대하는 보이는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선 아래 있는 것이 있고 사망선 위로 있는 것이 있고 또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래서 초절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구약을 통해서 신약으로 육체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령한 이스라엘로 나아갔다시. 근데 우리를 신령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이스라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약에 있는 것을 구약이 더 세부적으로 보충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으로 물질을 통해서 신령한 것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배웠듯이 항상 두 길이요 오직 한 길이라. 참 주님이 항상 그 인도하심에 있어서는 생명길로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수천 수만 가지라도 알고 보면 내나 두 가지라. 거기에서 또 오직 한 길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 구원의 길, 그 길로 걸어가는 이렇게 자기 주신 현실을 가지고 자꾸만 면면히 두 가지로 자꾸만 살펴보십시오. 살펴가지고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에 요 두 가지로 상대. 여기를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 가도 안 되는 이것은 또 뭐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뜻이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것이고 다른 중간길이 아니라 거기 한 길이다. 오직 좌우로 빠져버리는 거기 다른 길이지. 그 다른 길과 오직 가야 될 한 길은 항상 두 길밖에 없다. 그래서 면면이 각각이 틀린 표현적으로는 하지만 내나 이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신앙 걸음에 있어서 두 가지의 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도시와 같은 현실. 내가 접하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준비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내가 접하는 그 현실은 또 색깔이 두 가지 색깔입니다. 도시와 같은 미혹할 게, 도시에는 얼마나 미혹할 게 많죠. 휘황찬란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만큼. 산다싱이라는 그 성자도 그렇게 4시간 동안 주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항상 주님과 동행했던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보이는 것의 판단이 휘둘려 가지고 실패가 되어진 겁니다. 또 광야 같은 현실, 참 쓸쓸하고 한적하고 참 다른 거 의아하고 의지할 거 없는 그런 광야지 않습니까?
외로운 현실. 그런 현실에 이끄는데, 거기서도, 이 도시에 있어서 미혹받고 유혹받지 않는 그것이 실력이요. 또 광야에서도, 그 외로움에, 그것에 피동되어져서 굴복되지 않는 그 실력을 갖춰야 되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피와 성령과 진리입니다. 여기에서도. 즉 보혈의 공로와 영광과 진리로 동거동행하는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현실에서 여기에서만 자꾸 붙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 사람은 또 자라가라. 새 사람으로 또 끝을 맺어라. 또 그런 준비요. 새 사람 준비요. 또 시험도 똑같습니다. 네가 새 사람이냐 아니냐. 새 사람으로 살 거야 아니냐. 즉 피와 성령과 진리에 배반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사느냐. 옛 사람과 세상에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요 주시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매 현실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합되느냐 절단 나느냐 하는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의 실패도 그렇고, 실패된 그 첫째 아담의 그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의 동력하던 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둘째 아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첫 번째가 뭐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입니다. 물질 시험 가지고, 야, 이거 물질만 주면 뭐 네 구원 사업, 메시아 사업, 뭐 복음 사업 잘 될 것 같은데 하고, 물질이 그래도 최고지. 뭐 이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것도 뭐로 이기느냐? 이 물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것도 먹으라면 먹고 말하라면 말고 만들라면 만든 거다. 이 모든 것이지. 그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위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려 봐봐. 네, 괜찮아. 하나님 말씀이 그랬잖아. 하고 이렇게 미혹을 했을 때에 그 네가 뛸 수 있고 안 뛸 수 있는 그 자유성을 주고 네 주관을 주고 했지만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피동되는 그 말씀, 그것에 bit뚫려서 물리치고 이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근세 권력보다도 하나님께만 피동되는 것. 내가 내 주어진 자유성을 줬지만 이 자유성을 가지고 당신 뜻대로 쓰는 것이 내 자유성이지, 피동되는 것이 내 자유성이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자율대로 그거 가지고 다른 생각까지 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것은 하나님과로부터 연결해서 끊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그 권력 시험을 권력보다도 하나님께만 순종. 세 번째는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단 한 번 엎드려 절하면 다 죽게 했지만서도 그 모든 영광보다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섬기고 모시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 모든 시험을 이겨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김으로 인해서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이김을 주시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완전 승리해서 주신 이 현실에서 너희도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현실을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새 사람으로 잊고 사느냐, 배반하느냐, 지느냐, 이기느냐, 피동되느냐, 그보다 물질이 더냐, 그보다도 한번 굴복해가지고 다른 것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죠? 요 세 가지입니다. 요 분석해 보면 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요 물질보다 말씀이 됐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물질, 그 모든 것을 받지만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받지만서도 그 물질 왜 고기 안 주나?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다 보면서 물질을 추구하고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구워 먹을 때가 좋았다 요 소리는 하고 있고, 보다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망했고, 또 내나 또 시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했고, 하나님 없어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입니다 하고 이것을 따라가가지고 섬기니까 그것 때문에 망했고, 우상숭배로 망했고, 내나 그 속성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또 요거를 좀 정리를 쫙 해버리고 하면 어찌 보면
영원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목적하셨던 그 목적의 요소부터 쭉 살펴보면 그냥 이것이 하나님 맥락을 이루는구나. 그 결국은 요구 사항이구나. 하나님이 다른 말로 요거로 주시려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구나. 하나님 같은 자인데 그거를 대표적으로 말하면 부요와 존귀와 영광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에 찬미가 되게끔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보고 다른 모든 존재들이 이거 당신 덕분입니다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서도 그 영광 차이 그다음에 실력 건세 차이 또 물질 부요 차이 물질계하고 연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게 뭡니까? 뭘 타고 돌아다닌다고 했지요? 물질에서는 몸, 마음으로 연계를 타고 다닌다 했는데 마음에서부터 연결적으로 새 사람으로 살았더라면 그 마음은 그 연결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귀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듯이 요 마음의 우리에게서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킬 것이 뭐라고요? 뭐로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 뭐를 지키라고요? 양심을 써야 됩니다. 양심 안 쓰면 우리가 심신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양심입니다. 달리 말하면 중생된 영과의 요 연결에서의 그 대표성적이고 제일 밝고 옳고 그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요소들 욕심도 많고 마음의 요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중요한 요 양심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새벽 예배로 어제 오늘도 똑같이 본문이 어디죠?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는 어떻게 해요? 예수는 곧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 가지. 이 말씀이 요래 듣든 달아 듣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자꾸만 요거 다 연관됩니다. 인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는 곧 뭐라고요? 다른 말로 우리가 배웠듯이 구원이라고 했죠. 10장 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곧 권능이랬습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권능. 그 역사가 되어지려면 권능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을 뭐로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 삼는 방법 뭐죠? 백집사님,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는 방법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어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이 능력의 역사를 해서 그것을 세 가지로 뭐 한다고요? 어떤 자를? 더러운 자를 깨끗게 해야 될 것이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고치는 겁니다. 이것이 권능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나 피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과 연결의 동행이 되어지면 다 이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그 권능을 얻어서 내 생활에서 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무엇이 더럽혀졌으며 무엇이 병들어졌으며 무엇이 약해지는 것을 살펴서 주님으로부터의 권능은 또 우리가 말씀 배운 것 같이 살펴보면 내나 피와 성령과 진리입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로 능력을 삼으면 이것이 더러운 것, 귀신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도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그런 죄의 요소에 그 병든 것도 고쳐지고 또 약해서 못나서 영의 연약성 왜 심신이 힘이 없느냐? 영이 약해서 영에게 탁 붙들려 버리면 심신이 좋은데 그 심신이 자율성을 가지고 영에게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자꾸만 지가 지대로 지 마음대로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교회 놔두지 않고 집에 아무렇게 놔두면 지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벌써 악성의 악습으로 자꾸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내 마음에서부터 예배당을 가까이 내 마음에서부터 피와 성령과 진리의 새 사람으로 가까이 자꾸만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면에서도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우리가 예배당에 가까이 우리 집을 만들고 거처를 마련하고 어쨌든 가까이 새벽부터 새벽 기도로 가까이 자꾸만 내 마음에서도 멀어지지 아니하도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내 예배당이 가까워지고 자꾸만 가까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더라도 잠깐 기도하다 거기 낫고 그보다는 들어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는 게 낫고 어쨌든 주님과 가까이 해야지 주님이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하고 자꾸만 하나님과는 떨어지고 진리하고는 떨어지고 참 모이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자꾸만 뭐 혼자서 놀라고 하고 그럼 뭐 누구하고 놀겠습니까? 주님 붙들고 다른 사람하고 하나 되어지려고 안 하고 내가 주님하고 하나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되어져야지 다른 사람과도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합시다.